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왕의 복음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께로 옵니다. 우리 주께로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호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풀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앤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보스턴에 있는 이 보호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녀는요, 동생과 함께 들어왔는데 어머니를 일찍 여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호소에 들어왔는데 보호소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앤이라는 소녀는 얼마나 그 충격을 먹었는지 눈까지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나날을 보내느냐, 나 죽을 거야, 괴성을 지르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국에는 보호소에서 이 치료를 중단하고 이 정신병원에 독방에 가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소녀를 돌보지 않겠다라고 할 때 로라라고 하는 한 나이가 든 간호사분이 자청해서 자기가 그 아이를 돌보겠다라고 나섭니다. 근데 뭐 어떤 정신적인 치료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가 되어줄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요, 과자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마음을 쉽게 열었을까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어느 날은 딱 가보니까요,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소녀가 그 초콜릿을 먹은 거죠. 드디어 뭐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로라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는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신분사의 도움으로 눈도 수술을 받아서 정상의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앤이라는 소녀는요,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신문 광고를 보는데 이런 광고가 나온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밑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앤이라는 소녀는 그 광고를 보자마자 문득 자신의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가겠다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때 앤이라는 소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갔어요. 가니까 생후 19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병에 걸리는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청 거친 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손을 입으로 꽉 물고 막 거칠게 반항을 하는데 그 아이를 붙잡고 말도 못하잖아요. 글자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보지도 못하니까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가서 감각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헬런 켈러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앤 셜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받아서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상처가 많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아픔을 남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모를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사정과 아픔과 상처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아픔이 있길래 남모를 고통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특별히
오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좁은 골목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골목길을 꽉 채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여러분들 출근길에 지하철을 한번 타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딱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흐름에 마치 땀을 흘리듯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태로 오늘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고향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 상처 때문에 결혼 생활이 지속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결혼을 안 했다라면 이 아픔 때문에 결혼할 가능성이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이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친구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걸리자마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더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수없이 이렇게 스스로한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일이 무려 얼마 동안이나 생겼다라고 말합니까? 12년이에요. 이게 날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4380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4380이라는 숫자를 들어도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4380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노라고. 오늘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데 그 병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혈류증이라고 나와요. 이 혈류증은 여성이 월경이라고 하는 생리를 통해서 하는 기간에 피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멈춰야 되는데 그 주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레위기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앉습니다. 다른 사람은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녀만이 앉는 의자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침상에 눕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자리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아이를 안고 싶어요. 아이를 안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했다라면 남편과 한 침상을 쓰지는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씩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삶을 그 여인이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녀를 앉았던 자리를 만지기만 해도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한 자가 돼버려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에는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물론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녀에게 꼬리표처럼 어떠한 말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느냐? 부정한 여인이요. 뭐라고요? 부정한
이 여인이라고요. 우리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가 제일 힘들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는 왜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까? 왜 아직 아이가 없나요? 왜 이혼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상태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부정하다라는 뜻은 거룩함이 머물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피는 생명입니다. 자꾸 피가 난다라는 것은 뭐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매일매일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았으나 산 인생이 아닌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딸이든 누구의 어머니든 누구의 아내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얼마나 치료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녀는 그 꼬리뼈를 떼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부정한 여인. 그 꼬리뼈를 너무너무 떼고 싶어서 오늘 많은 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많은 병원을 다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유대 사회 1세기의 위로 기술은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이에요. 정상적인 치료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한 그 치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산 양파를 포도주로 삶아서 먹이는 거예요. 이게 치료법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어떤 치료법은 세 갈래 길에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치료자가 가서 에이! 놀래키는 거예요. 놀라면 뭐가 멈춘다고 생각을 했느냐? 피가 멈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법이 맞아요. 그리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 피를 더 빼야만 피가 멈춘다고 피를 더 빼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피가 모자란데 피를 빼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병이 심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런 치료를 받는데 문제는 또 뭐냐? 치료를 받을수록 통장에서 뭐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뭡니까?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더 용한 곳, 더 비싼 곳, 다른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거듭될수록 남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빈손하고 병밖에 안 남은 거예요. 병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게 무려 몇 년이라고요? 12년, 4380일이라고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TV가 집에 없는데 최근에 어떤 걸 봤냐면 이혼 숙녀 캠프를 봤어요. 이혼 숙녀 캠프를 보는데 거기에 한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공교롭게도 같이 산 지가 12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목이 하나 붙었는데 뭐냐? 코인 부부. 그러니까 남편이 장모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여기저기 이름으로 가족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심지어 자기 아이 돌반지까지 팔아갖고 다 대출을 받아서 어디다가 넣었느냐? 코인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2억을 날립니다.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속편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2억 날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아이고 진짜. 여인의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여인은 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폭언을 하는 거예요. 아유, 장기라도 가서 팔아와, 보험이라도 들어.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에게도 아픈 가정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도박에 시달렸고 지금까지 도박을 하고 또 사랑받지 못한 그런 아픈 가정사. 그런데 오늘 이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얼마나 아프다고 여기저기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아픔을 잃어보고자 밤새 게임이나 핸드폰을 붙잡고 그렇게 꼴딱 밤을 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기저기 물질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여서 그것에 울고 웃으면서 울부짖고 그 아픔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또 어떠하게 이렇게 많은 가정이 지금도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예레미야서의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의 악을 행한다고 나와요. 어떤 악을 행하느냐?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생수의 근원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계속 그냥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성경은 나와요. 어떻게 하든지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죄를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갈증만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직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주님을 인해서 공급을 받아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드디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만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 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해도 뒤에 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백 명을 해치고 가야 돼요.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그 수백 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돼요. 심지어 누군가 행인 중에서 그녀를 알아보고 이 부정한 여인 외친다라면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녀는요, 그곳을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왜요? 그녀에게는 이 병이요, 29절 34절에 나오는 이 병이요, 원래 원어를 보면 채찍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채찍을 맞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 삶에서만 벗어날 수만 있다라면 나는 오늘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여인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4380일 동안 느꼈던 그 병의 근원이 마름을 느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이 부분을 소리엘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아는 분은 같이 할까요?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은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제 삶이 평탄한 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저도 오늘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어두움에 있었을 때,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고난의 과정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되느냐? 내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금도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제가 처음으로 갔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부임하면서 청년부 수련회를 한 번도 안 따라가다가 올해는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목요일에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해 주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떤 마음이었냐? 주님을 만났네. 정말 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접촉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접근은 수백 명이 하지만 예수님을 만지고 접촉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고 나오지만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접근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접촉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그 여인이 붙잡은 그 옷자락이 무엇이기에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나왔을까? 마가복음에는 옷이라고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 겉옷이 어떻게 생긴 거냐?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뒤에 하나 달린 게 보이세요? 그걸 잡으려고 하고 있죠? 다음 사진을 보세요.
유대인 남자들, 경건한 남자들은 저것에 옷술이라고 하는 저 청색 실과 흰 실을 묶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상 저거를 찌찌트라고 하는 저거를 달게 되어 있어요. 저게 뭐를 뜻하느냐?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1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장치인 거예요. 늘 율법을 읽지 말라라고 하는 장치예요. 또 하나 사진 그 다음 거 볼까요? 그런데 저 찌찌트라고 하는 저 옷술이 달려있는 저 옷가에 맨 기퉁이, 네 기퉁이를 뭐라고 부르냐?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로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카나프가 바로 뭐를 뜻하느냐? 똑같은 단어가 말라기 4장 2절에 쓰입니다. 그 단어를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여인이 붙잡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인 송병원 교수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저 4장 2절 말씀이 치료가 그의 날개, 즉 카나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이 그 옷줄을 붙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붙잡는 거냐? 치료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 즉시 치유를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는 증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접근만 했었지, 그동안 신앙생활은 많이 했었지만은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접촉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이 가운데는 분명히 상처받은 영혼도 있을 거예요. 아픈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도 뭐를 붙잡아야 될까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이세요. 또 한 가지, 내가 상처를 회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오늘 앤 셜리반처럼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줘야죠. 이 여인도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낸 거예요. 오늘 수백 명의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만지고 밀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의 능력이 빠져나간 그 접촉한 단 한 사람. 근데 그 여인은요, 꼬리표가 있잖아요. 어떤 꼬리표예요? 부정한 여인이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다 만지고 다 밀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의 간절한 붙듦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 앞에 접근하고 있는지, 누가 예수님을 붙드는 접촉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은 이 안에도 소수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병은 나았지만은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도 어떠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율법적으로는 맞아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은 그 부정이 조금도 머물지 않고 다 소멸시키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지려고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얼마든지 못 만지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걸 붙들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왜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주는 말씀 같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내 딸아, 성경에서 이렇게 내 딸이라고 부른 경우는요, 오늘 복음서에서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내 딸아 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뭘로 인정해 주신 겁니까?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호 아래, 예수님의 권위 안에 그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사람들 사이에 수백 명이 보는 것 가운데 더 이상 그녀를 이제는 뭐라고 부를 수가 없게 돼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하였으니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었던 그 여인의 바람이 이루어지고만 거죠. 그리고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샬롬의 은혜가 회복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한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접촉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붙들게 허락해 주세요. 옷자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여인이요, 그 사랑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상처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라면 누군가한테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둠에 빠져 외로워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옷자락을 통해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치료받았다라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이고, 내가 아직 치유받지 못하라면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